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목사님께서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잠시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주일 저희 교회 가운데 아버지께서 보혈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어서 저희 교회가 아버지 진리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난 것이 있다면 모두 씻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진리만이 이 교회 안에 남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만이 저희의 삶 속에 새겨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그 보혈로 저희들 각자의 심령을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각자 안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가치관, 생각들, 아집들이 있다면 또한 비진리가 있다면 이 시간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안에는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부활의 생명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또한 저희 각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보혈로 저희의 각 가정과 가족들을 덮어주시어서 가정 안에 있는 사망의 세력들을 주님 보혈로 모두 몰아내 주시었고 각 가정과 가족들 안에 참 생명만이 넘칠 수 있도록 그리고 참 생명만이 저희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같이 한 명 한 명은 아니고 제자들이 같이 모여 있는 걸로 보자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렇게 제자들을 방문하신 것이죠. 오늘 온 교회가 사실 기뻐하는 이렇게 부활주일입니다.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동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부활하신다는 걸 상상을 못하고 향품을 가지고 그분에게 이렇게 발라드리려고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여기 살아나셔가지고 여기 안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죽음도 역사상에 있는 많은 이방 종교 창시자들이 죽음이나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억울하게 죽은 의인들이 죽음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다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른 이방 종교 창시자들과는 전혀 다른,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모두 진리이라는 것이 이제 증거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장엄하게 부활에 대해서 선언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여전히 말하자면 많이 살아나셨는데,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더라면 우리들이 믿는 믿음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했을 것이다.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듣고 또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이렇게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오늘은 7 제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러한 내용인데, 보면은 오늘 이 내용은 참 그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과는 참 약간 느낌이 다르죠. 굉장히 예수님께서 너무 평범하고 따뜻한 아버지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죠. 아주 훈훈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새로운 몸을 입으시고 부활해 가시고 이렇게 오셨으니까 그분이 훨씬 더 거룩하고 더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분처럼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처음에 오셨을 때는 똑같은 이렇게 사람이니까 덜했을 거예요. 육신으로 처음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선도 구워주시고 빵도 구워주시고 이랬으면은 별로 그 느낌이 덜할 텐데,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해주시니까 정말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전혀 거리감이 느끼지 않고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따뜻한 그런 모습으로 이 제자들을 대하십니다.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이 밤새 그물질을 했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날이 밝을 때 보니까 예수님께서 딱 와서 서 계신 거예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체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하고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날이 어스름하게 새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엠마오로 가는 그 2 제자를 보면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날이 새갈 무렵에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제자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그물을 던지고 밤새도록 이렇게 그물질을 했지만은 밤새도록 했던 수고가 헛수고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바닷가에 와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발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딱 그 시간에 왔겠어요? 해가 뜰 무렵에 그때 왔겠어요? 이 제자들을 보기 위해서? 아니죠. 주님이 뭐 어두울 때는 뭐 길 몰라서 못 오시겠습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걸 다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도 지금 주님이 계시죠. 근데 예배 가운데 지금 주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 다 확신을 하는데 주님께서 딱 1시에 맞춰가지고 딱 들어오셨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그 훨씬 전부터 항상 주님께서 여기에 계시죠.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바닷가에 우리보다 더 먼저 와 계시는 분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고투하면서 살아갈 때 땀 흘리고 억울한 일 당하고 불이익 당하고 또 나름 최선을 다할 때 이미 그 오래전부터 와서 보고 계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보고 계시다가 주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얘들아, 고기 잡았느냐 하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다고 대답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마리나 잡혔어요. 밤새도록 던져봤지만 빈 그물이었는데 이제 빈 그물이어가지고 이제는 밤새 애쓴 게 다 허탕이구나 하고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던지라 했을 때 딱 던지니까 그물을 던지니까 아, 밤새 했던 고생이 결코 헛수고가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하니까 그동안에 다 수포로 돌아갈 것 같았던 그 현실이 절대로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이 빈 그물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을 때요, 가로막는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바다가 갈라지는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홍해가 앞을 가로막는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바다가 갈라지는 그 경험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굶주리고 있었기 때문에, 굶주리고 지쳐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많은 군중들이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그 오랜 세월 동안 가족들과 격리되고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멸시당하고 사는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치유받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빈 그물을 가지고 밤새도록 고생하면서 거듭된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면 굉장히 좌절이 되고 어떤 한동안 고통이 좀 주어지겠죠. 실패를 하고 나면 그 잔재가 남지 않으면 그 영향력이 미치잖아요, 삶 속에서. 어쩌면 잠깐일 수도 있고 그 환난의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시간들이 전부 영광스러운 그런 고통의 시간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물이 혹시 비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빈 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 서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빈 그물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빈 그물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훨씬 더 정확하게 더 빨리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임이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지금 빈 그물이에요. 더 이상 가난해지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가 더 쉽다는 것이죠. 또 성경을 읽는 중에 이전에는 그 부분을 읽어도 별 감동이 없었는데 유난히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새겨진다.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음성일 수 있어요. 또는 내가 아는 어느 형제자매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 딱 주어졌는데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 사람 통해서 나한테 이 뜻을 전해주시구나. 혹은 설교를 듣는 중에 그 부분이 굉장히 나한테 와서 보통 때는 평범한 말씀인 것 같았는데 그날 유난히도 나에게 깊이 이렇게 꽂힐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이구나 하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듣다 보면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서 음성을 듣기를 원하다 보면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됐어요. 손을 털고 배에서 내려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배 오른편에다 그물 던져봐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음성을 들으면 바로 즉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빈 그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빈 그물을 이렇게 해서 가득 채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그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면서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빈 그물을 가득 채울 수도 있는데 이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제 사장은 늙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패역한 자들이었어요. 그렇지만 패역한 길을 쫓아갔지만 엘리 제사장이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이 계속 영원하리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영광이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한날 한시에 같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가 가지고 목이 부러져 가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그때 이제 임신 중이었는데 진통이 오면서 아들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놓고 죽었어요. 이가봇이라고. 그 이가봇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자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굉장히 거물 집안이나 똑같습니다. 요즘 같으면 큰 재벌에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있고 그런 집안이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 집안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몰락하는 데 있어서 가문이 망하는 데 있어서는 한나절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버리면은 정말 그 영광이 영원할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나절이면 그냥 다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그 헛된 능력과 판단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지금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면 자기의 능력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살다면서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빈 그물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자기 능력을 훨씬 과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경고하시다가 기다려도 돌이키지 않으시면 그냥 빈 그물처럼 털어버리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머나먼 남의 일이 아니라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속하지 않았나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주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는 것을 보고는 다 무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다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먹음직스럽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뭐 고기 구워봐야 생선 구워봐야 에어프라이기에다 굽잖아요. 그것도 이제 맛있다고 먹고 있는데 오븐이나 거기 근데 숯불에다 구우면 얼마나 그 맛이 다르겠어요. 근데 밤새 고기 못 잡고 덜덜 떨고 바닷물 다 뒤집어 쓰고 그냥 얼마나 지쳐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니까 한 몫에 다 걷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참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전에는 이걸 못 느꼈거든요. 아, 풍성한 주님이시구나. 이미 이 제자들이 올라올 때 무트로 나왔을 때 그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어요. 숯불 위에서. 근데 베드로한테 고기 좀 더 가져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미 굽고 계신 거 나눠 먹어 이러면 좋을 텐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네가 잡아온 거 너희들이 잡은 것 좀 더 가지고 와.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고기를 더 많이 구워가지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걸 가만 생각하면 얼마나 따뜻한 그 말하자면 사랑이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밤새 그 고생을 하고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7명이나 우르르 가서 이렇게 잡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옛날에는 잘했는데 그래가지고 얼굴이 긴장하고 그래서 얼마나 굳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얼굴이 이제 예수님의 그 말하자면 환대 그 사랑을 이렇게 느끼면서 얼굴이 확 풀리면서 긴장이 이제 없어지고 편안한 그런 평강이 찾아온 것이에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그 시간을 이렇게 제자들이 보냅니다. 예,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굉장히 따뜻한 인간적인 정을 느끼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말하자면 주님, 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힘들고 언제 눈물을 흘리고 언제 긴장하면서 두려워하는지 그런 것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 밤새 얼마나 힘들었어. 거둔 것 없어서 정말 좌절됐지. 너희들이 3년간 나 따라다니면서 뭐 저금을 해놓은 게 있었겠어. 아니면 뭐 어디다 집 한 채를 사놨겠어. 이 제자들 입장도 이해가 가요. 따라다니면서 뭐 먹을 게 있었겠어요.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면 먹어야지 하고 어디다가 적금을 넣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실 이거 잡으러 갔잖아요. 근데 못 잡았으니요. 얼마나 그 실망감이 컸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 굶주렸지. 계속해서 그물 던져봐야 아무것도 안 됐지. 그렇게 거듭던 실패로 인해서 너희들 마음 많이 두려웠지. 너희들 좌절 내가 다 알아. 와서 이거 먹어봐.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들 다 편안하게 쉬게 해줄게. 하고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또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 이렇게 안 해주시고 밤새도록 이제 고기 잡으려고 이 제자들이 바둥바둥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그 말씀 하나에 순종을 해가지고 한 말씀에 순종을 해서 고기를 듬뿍 잡아왔잖아요. 그런데 잡아가지고 끙끙거리고 있어 이렇게 가지고 올라왔는데 예수님이 빨리 이리 좀 모여봐 하면서 다 가지고 큰엄한 얼굴로 나하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자. 만약에 그러셨다면 어쩌겠어요? 너희들이 그물질할 때 하나도 못 잡았지? 여봐 이렇게 많은데 너희들 못 잡았어? 못 잡은 데는 이유가 있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범죄한 게 있어서 그래. 그래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자. 베드로 너 짚히는 게 있지? 말해봐. 이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지만 속으로는 약간 껄끄럽잖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 앞에서 먹으면서도 특히나 베드로 같은 경우 막 우적우적 꿀떡꿀떡 그게 넘어가겠습니까? 이미 3번을 배신한 사람인데 나머지 제자들도 냄새는 좋지만 막 갖다 뜯어 먹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잡히신 거 보고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갔잖아요. 얼굴이 웬만큼 두껍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근엄하게 불러다가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어땠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다 당신의 가슴속에 딱 묻어버리고 이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풍성하게 나눠주십니다. 이 제자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아침에 먹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그 잘못했던 것들, 주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 추위에 떨고 지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한 분위기, 조금이라도 온정을 느끼도록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신다는 것이죠. 굉장히 인간적으로 이들에게 따뜻하게 해주십니다. 아주 풍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요, 조반을 먹는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아리스타오인데 헬라어로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되게 아침은 좀 간단히 먹잖아요. 지금도 간단히 먹는 이 조반이 아니라 말하자면 점심하고 저녁 오찬이나 만찬을 먹듯이 먹을 때 이 아리스타오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께서 성의를 다해서 아주 풍성하게 이들에게 차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그렇게 되리라고는 그런 일이 아침에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예수님께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는데도 예수님께서는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이 미처 원하지 않는 걸 주님께서 다 예비해서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될 때 그들이 옷이 전혀 낡지 않고 그들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느 누가 하나님께 우리들 옷 좀 넉넉하게 좀 주세요. 우리들 신발 좀 멋진 걸로 좀 뭐 나이키로 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기도해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로 이 의복과 신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먼저 아시고 40년 동안 그들에게 변함없이 신발과 옷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들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배고프다 그러고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40년 동안 계속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먹고도 배은망덕하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챙겨주신 옷과 신발을 그들이 말하자면 신고 입고 누리면서도 자기들이 그걸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고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먼저 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사실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드리지 않았는데도 주신 것들입니다. 이 공기를 생각해 보세요. 공기 5분만, 산소가 5분만 없어도 우리 죽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햇빛이 며칠만 쬐지 않으면 우리 그냥 서서히 죽어가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 구원이 없다면 어째 우리가 구원을 알고 태어난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알도록 하시고 택해서 불러주시고 또한 죄된 길로 가려고 하지만 성령께서 계속해서 마음에 말하자면 죄된 그것을 무겁게 하시고 가책을 느끼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진리로 우리를 향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했을 때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원해서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데도 주시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자신들이 떡과 구운 고기 달라고 원치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만찬처럼 차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이 육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실 영적인 문제는 육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앞서요. 그렇지만 영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영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다루고 싶다. 만약에 내가 그걸 원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느끼고 있는 어떤 육적인 요구에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누군가가 배가 고프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줘야 돼요. 누군가가 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통에 같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동참하려는 그러한 말하자면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말하자면 힘들어.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면은 조금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어떠한 일을 다루면 다룰수록 더 인간적으로 더 따뜻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실 우리가 이미 걸어온 길이니까 이렇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 영적인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체험을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한 적이 우리 있지 않았습니까? 무슨 영이 있다고 저기 집안에 무슨 저주가 내려와서 저 집은 저 할머니가 무당이어가지고 저런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있어서 정말로 지금 갈급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깨달아서 그걸 채워주는 자가 되고 그걸 어루만져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며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너 나 3번 부인했잖아. 너 뭐라 그랬어? 딴 사람 다 부인해도 너는 안 한다 그랬지. 말해봐. 너 지금 너도 부인하지 못하지? 이러면서 계속 따지고 들어가면은 누가 나중에 복음을 전하면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무서워서 다 떠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자신마저의 그 구원이 희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이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뭔가가 갈급한가 육적인 것 먼저 이렇게 어루만져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영적인 문제를 성공적으로 다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거기다가 복음 들어보라고 막 이렇게 설교하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더 불쾌합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해가지고 밤에 잠 못 자가지고 눈도 잘 못 뜬 사람한테 잠 안 오면 기도하지 뭐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잠 안 온 사람이 오직이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근데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지. 그 사람은 잠 잘 자니까 그냥 하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 입장이 돼보지 않고서 지레짐작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저희 집은 18층이거든요. 타고 내려가는데 저도 이제 빨리 어디를 이동해야 되니까 마음이 급한데 누가 2층에서 3층 딱 되니까 더 이상 탈 사람 없고 이제 지하로 바로 가겠구나 하고 있는데 2층에서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가지고는 이제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탔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2층이면 1층 그냥 걸어서 내려가지.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나 속으로 딱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지하 2층을 딱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 2층에 주차를 시켜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외출을 하려고 누르신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딱 이분이 지하 2층을 누르시는 거, 우리가 얼마나 지레짐작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는가. 그 2층에서 누르니까 1층까지 계단 그냥 걸어 내려가지 이렇게 했는데 지하 2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알지 못하면서 지레짐작해서 판단하면서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시면서도 그냥 덮어버리잖아요. 제가 이재철 목사님 이렇게 고백을 듣고서는 우리 그런 순간들 많이 놓쳤겠다 했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예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시는데 하루는 어디 모임을 가셨대요. 그런데 그 모임에서 이재철 목사님 아시는 친구분이 한 어떤 말하자면 서예가를 소개를 시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고 말았죠. 그랬는데 그 후로 그 서예가 그분이 이재철 목사님 회사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고 이제 목사님이 깜짝 놀라셨죠.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그 서예가가 사귀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썼다고 화선지에다가 표고도 안 하고 화선지에다가 빛을 발하라는 이렇게 붓글씨로 써가지고 그걸 돌돌 말하는 것을 이재철 목사님한테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이분을 고급 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아주 식사를 극진하게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서예가에 대해서는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몇 달 지나고 나서 친구분이 그 서예가를 소개시켰던 친구분이 이재철 목사님에게 그 서예가가 세상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몇 달 딱 지나고 나서. 근데 그 떠났다고 전해주시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이재철 목사님이 너무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뭐였냐면 그 서예가가 경제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안면 있는 사람한테는 가서 자기가 그냥 붓글씨 화선지에다 써가지고 그거 주고는 전해주고 그 사람이 돈 조금 주면은 그것 가지고 연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철 목사님한테도 그 빛을 발하라는 화선지에다 글씨를 써가지고 그때 오셨을 때도 사귀고 싶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은 그 사람 그런 사정을 모르시고 그분들 데리고 가서 아주 고급 식당에 가서 아주 커나게 멋지게 식사를 한 끼를 대접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있어서는 지금 고급 식당에서 한번 섬김을 받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거창한 식탁으로 이렇게 초대받는 것이 아니라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하세요. 그분을 대접하느라고 그날 지불했던 돈을 차라리 그분을 드렸으면 그분이 며칠간 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나는 그걸 알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상대방이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내가 너무나도 우둔해서 알지 못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른 여러 가지 이렇게 표구해 놓은 거 액자 그건 다 이렇게 내려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분이 화선지에다 써놓은 것을 표구를 해서 사무실 벽에다 붙여놓으셨대요. 다시는 잊지 않아야겠다. 이러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제대로 알고 그에게 베풀어야겠다. 그 마음에서 그걸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놨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요. 우리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몇십 년 전에 누군가에게.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딱 두 가지다. 하나는 뭐냐면 산 자는 따뜻하고 죽은 자는 차갑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또한 산 자는 부드럽고 죽은 자는 딱딱해지겠다는 것이다. 그게 참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밤새 헛수고를 하고 있는 제자들을 바닷가에서 지켜보시다가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리고 지치고 배고프고 추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떡을 굽고 숯불에서 고기를 구워가지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와서 주반을 먹어라.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빈 그물을 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고생을 하고 지쳐 있을 때나 아니면은 우리가 줄여 있을 때나 줄여가지고 허기져가지고 있을 때나 우리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삶의 현장을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인생을 혼자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하고 같이 걸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은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목말라 할 때 함께 목말라 하십니다. 근데도 금방 채워주시지 않는 것은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해서 그래요. 그 시간에 채워주시면 그것이 독이 될 것 같아서 그분이 더 아파하시면서 그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정말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걷지 못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등에다 업고 그분이 걸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고 이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소망을 가지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불태우면서 오직 매일매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